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모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은 역대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8장에서도 다윗의 정복 사업, 전쟁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정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다윗의 노력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19장에서 특별히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아람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결국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암몬과 아람 민족을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보여주었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공의와 자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면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의하면 미시파트라고 해서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늘 자비의 관계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고 서로 자기가 먼저 침공하기보다는 항상 화친하기 원하는, 사람과 먼저 화평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친을 위해서 인자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욕으로 갚을 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구약 성경 안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시파트와 헤세드.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뜻이고, 헤세드라는 건 인자함, 자비함 혹은 사랑, 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 2절에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할 때 이 호의가 헤세드예요. 인자를 나에게 베풀었다.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으니 나도 인자를 은혜를 베풀겠다. 다윗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었는데 그 은혜를 받는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오해와 이런 것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암몬 민족 전체가 파멸되는 위기에 빠진 사건을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복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8장에서는 그냥 다윗이 모든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했다 하는 이야기만 나오지만은 19장에서는 그런 전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이 그냥 힘이 세가지고 그 나라를 침공해갖고 빼앗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기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원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전쟁으로 칼을 들이대는 이 암몬 민족.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전쟁은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놓고 오늘 19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암몬과의 전쟁의 동기, 모티브,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모티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정복전쟁,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아람과의 정복전쟁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먼저 암몬과의 전쟁 동기, 어떻게 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그 모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암몬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했던 나하스라고 했는데 이 나하스라는 말은 사실은 암몬 민족의 모든 왕들을 나하스라고 치겠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뱀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암몬 지역의 왕들은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취급했고 그래서 왕을 나하스라고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 호의라는 말이 헤세드, 은혜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호의를 베풀리라. 은혜를 나는 은혜로 갚겠다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 나아가 문상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나하스가 한운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특사를 보내가지고 축하를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 어쩌면 암몬 왕에게 또 가서 좀 몸을 피신했는데 이 암몬 왕이 다윗의 입장을 동정해가지고 좀 피할 곳을 주었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하스가 다윗과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가침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하는 조약을 맺었든지 아무튼 뭔가 한 사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표현을 보니까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이 쫓길 때 모압 왕에게도 가서 몸을 피신했고 암몬에게도 가서 몸을 피신한 것이 아닌가. 왜? 모압과 암몬은 붙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은혜로서 갚기 원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반백들이 이 다윗의 신복들이 온 것을 보고 조문사절이 온 것을 보고 다윗 왕이여 왕의 부친을 존경해가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신하들이 다윗의 종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려 한 것입니다. 라빠 성이 아주 강력하고 높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거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온이 다윗이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깎았다고 했는데 절반을 깎았다는 말은 수염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절반을 싹둑 깎은 것이 아니고 반은 깎고 반은 남겨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창피하게 그렇게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이 의복은 그 당시에 통으로 길게 입는 마두라는 옷입니다. 그 마두를 엉덩이까지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이 다 보이도록 깎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같이 속옷이란 걸 안 입었어요. 안에 그냥 통으로 입었는데 그거를 이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창피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모욕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니까 다윗에게 그 이야기 들려졌을 때 다윗이 여리고성에 두어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들을 놔둬라. 신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윗 왕이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내 앞에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두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해의 원인이 뭘까? 왜 한운 방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또 한운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금 모든 나라를 주위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다윗이 워낙 강하니까. 저 봐라, 다윗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른 나라를 점령했으니 우리도 분명히 점령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알 것이 없고 두려움이 이런 행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관계 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혹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지 않을까? 자기에게 이익되게 말하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리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지도자로서는 제로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편에 서서 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신다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사역을 잘한다거나 나보다 부유하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으면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두려움, 무시당하는 느낌,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미시파트, 공의로운 행동을 안 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 친구가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지가 돈이 좀 많다고. 지가 좀 사역 잘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또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한운의 신하들의 큰 잘못이 뭔가 이 두려움이라는 거야.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가정생활에서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비교하면은 꼭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지가 돈 좀 많다고 지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이 마음을 딱 품어버리면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도 못하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까지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암몬 민족이 다윗이 종까지 되어져 버렸어. 한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해치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괴롭게 하랴? 하는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품으면 나의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은혜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righteousness이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까요? 부정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서는 모든 나오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가르침, 부정적인 표정,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리고 모든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완전히 정복해버렸다는 과정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화가 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 왕 한온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강한 줄 아니까 자기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걸 알고 용병을 삽니다. 돈을 주고 군인을 사는 거예요. 은 1000달란트 하면 약 37톤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들고 주고 용병을 삽니다. 용병들은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소국들, 도시국가. 그 모든 나라를 돈 주고 전부 하나씩 사온 겁니다.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아람 소바, 그런 그 나라들과 함께 쭉 불러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병거가 32,000대라 했고,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했는데, 메드바는 암몬성, 라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6km 정도, 이건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고, 루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거기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요압 장군 특수부대를 보낸 겁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요압의 리더십도. 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암몬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암몬 군대에다가 용병들을 샀다는 거야. 그 말은 용병들은 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지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특수부대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싸우는가 하고 보니까 진열을 세울 때 전략을 세웁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남은 무리는 거의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아비새의 특수부대도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서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요압이 아람 사람을 치고 아비새는 암몬 사람을 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람 사람은 용병이니까 생명 걸고 싸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압이 먼저 자기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아람을 쳐서 먼저 용병들을 쳐가지고 분위기를 잡아버리려는 거예요. 전쟁에서 기세를 제압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자기들이 지는 걸 보면 힘이 빠져서 도망가 버리니까. 이 첫 번째 스트래티지 전략. 두 번째 13절에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전쟁이다. 우리는 이 땅을 빼앗을 이유가 있다. 공연히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침공했고 우리 땅을 지금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 일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명분이 있는 전쟁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분명하다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온 아람의 용병들은 그런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요압은 벌써 영적인 분위기에서 또 전략적인 면에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보다 훨씬 이미 성기를 잡고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딱 잡고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도 전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분위기로 인도되어지는 것이다. 분위기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삶을 분위기로 이기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부터 성공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간증이 중요한지 아세요? 승리의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물질적인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요압 장군도 라빠성을 점령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온 군대가 가지 않았고 요압의 정예부대만, 특수부대만 갔기 때문에 라빠성은 정복하기 힘든 강력한 성이라서 돌아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또 어쩌면 겨울이나 비가 오는 우기가 시작된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즌이 왔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제 요압 장군에게 패했잖아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람 소국들 가운데에서 제일 강했던 소바 왕인 하닷에셀이 좀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다니 다 모으자. 그래가지고 아람의 모든 소국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고 했어요. 전쟁의 성격상 보니까 아람 전체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격파해서 점령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이렇게 해서 결국 병거 7,000대 엄청난 전쟁입니다. 보병이 4만 명 그들을 죽이고 군대 장관 소박도 죽여버렸다. 다윗이 대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가장 강했던 소바왕 하닷에셀도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람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암몬 자손을 더 이상 돕지 않더라. 혼이 난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강해진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뭐냐? 헤세드와 미시파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전부 이런 원칙, 이런 프린시플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 크로니클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가져야 될 원칙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라. 두려움으로 대하지 마라.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항상 두려움 때문이고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선입관을 만들어낸다. 오해를 만들어내요. 이 뭐냐, 한운이 오해했다 그랬잖아요. 무엇에서? 두려움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오해가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부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싸늘하게 변화되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사라집니다. 불신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상대방과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가진 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꼭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순진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